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가주고 쓰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일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만.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온전하게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곳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간절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우리 1절로 찬양하십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세력 조악한 세력을 해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곳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 나를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죄의 순결한 심판을 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판을 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판을 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대표해서 서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소원과 간구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재단에 속한 권속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을 주께서 거룩한 피로써 안수하셔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시여 가을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주님이시여 양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허락하시고 풍성히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심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쪼개고 남고 또한 이루어되게 하시고 크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아니요. 누가 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관심에 없고 그것은 뒤로 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아유, 그거 뭐 좀 바뀌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은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신앙생활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냥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참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매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추어탕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추어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 추어탕을 가끔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서 추어탕을 좀 먹고 싶은데 추어탕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한번 그 추어탕 하는 식당을 데리고 갔어요.
맛만 보라고 그래서 이제 두 그릇을 시켜서 추어탕을 먹는데요. 그날 하여튼 추어탕을 뭐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추어탕 맛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몇 번을 더 같이 가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추어탕 먹으러 가요. 맛을 보면 그러면 그 맛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맛이 좋으면 그 맛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잘 한다고 선택을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고 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맛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맛을 알고 그리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을 담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가운데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그 표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하였는데,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나 이적이 단순히 그냥 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진 그런 차원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 역사들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냥 단지 그 사건, 어떤 그 치유, 그 문제 해결,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것,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지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뭐 안 들어도 알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요 굉장히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맞는 신랑 집에서 손님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을 하고 길게는 그 혼인 잔치가 일주일 동안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이제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잔치가 계속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최고의 잔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단지 포도주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식사 때나 잔칫날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료였죠. 유대인들에게 포도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혼인잔치는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축하하는 잔치므로 기쁨이 가득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내 인생 내 거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이 뭐예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요. 진짜 겸손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벗어나고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생명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결핍투성이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결핍이라는 말이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보면 결핍투성이의 세상 아닙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으로 고통과 슬픔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훼손되고 우리의 환경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식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누구나 만나는 최고의 결핍이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실은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핍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 10절,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를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기쁨이 아쉬움으로 그리고 서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집.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전의 포도주하고 비할 수 없이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잔치는 최고의 잔치가 된 것이죠. 이 혼인잔치집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있죠. 에이, 거짓말.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쳐? 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상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도 베푸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어요. 끝났어요. 계산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 은혜와 축복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우리가 성취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살면은 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다 보여지겠지만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특별히 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많이 좀 만났어요. 주중에
그 요양원에 계신 이병래 집사님도 이렇게 좀 면회를 신청해서 가서 뵙기도 하고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지금 그 시설에 공사 중이어서 좀 다음에 가서 이렇게 좀 뵈려고 합니다. 여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허무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안타깝게 안쓰럽게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한 번쯤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들이 우리의 장례, 나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끝에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늙고 병들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살 걸, 내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걸, 여러 가지 후회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오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최고의 오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 날마다 새로운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라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옮기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 두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잘 또 가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남겨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쁨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박절하게 이야기하죠.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분부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당부한 것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7절,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럴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그리고 그 잔치는 최고의 잔치가 될 수 있었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의 뜻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명예나 돈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길이 희생과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그 기쁨의 세계,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나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의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펼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매일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도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잡고 주님 따르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며 또 다짐하며 인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삽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율법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여 주시고 소망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명과 복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 약한 것, 병든 것,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